토요 묵상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욥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최종적인 종합적인 변론 또는 욥의 맹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의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지루하고 지난한 변론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악인이냐, 누가 잘못되었느냐, 내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변론의 과정들,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가 오늘 욥의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변론을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길게 느껴지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총론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단어 가운데 풍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롱하고 괴롭히고 또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풍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잠언, 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대응해서 대꾸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경구적인 잠언, 이 속담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해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나의 최종적인 판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여전히 들어가 있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살려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욥의 그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고백했었던 욥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담겨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말하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너무도 답답하고 또 불편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원망하고 있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집합적인 단수로서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단체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의 원수는 이제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이 온전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원수들은 악인처럼 되길 원한다. 악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은 그 원수들이 원래는 악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악인처럼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로 취급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악인들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8절과 9절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자, 악한 원수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고백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다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아직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이기에 내 부르짖음은 들으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과연 들으실까?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알고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결백하게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솜씨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주겠다. 그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그 대화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린 곳은 완전하다. 예,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돈을 잘 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난하고 아프고 정말 절망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욥 자신처럼 의인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불경건한 자도 잠시 이익을 얻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일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 질서, 통치 솜씨를 보아서 알 텐데 왜 모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흑백 논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랑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욥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도 악인은 망한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고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이 친구들의 모든 대화 속에서 결론적으로 악인은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말하죠.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14절부터 내용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될 것인지, 악한 자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악인과 포악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욥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가 망한다고 하는 악한 자의 결말은 친구들이 말했던 악한 자의 결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과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결말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욥은 선과 악의 모호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솜씨가 있으셔서 이 세상에 때로는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기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 솜씨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7장 욥의 맹세 또는 이 욥의 총론적 변론, 욥의 총체적인 변론,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나의 고집으로 나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힘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판결을 기대하는 성도, 이 모든 것의 판결자, 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도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